과거에 구소련에 후르시초프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고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된 것은 그들의 지하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애국심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거나 개척정신이 남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된 것은 그들이 하는 말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만나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떤 일만 있을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땡큐를 연발합니다.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 먼 산이 아니죠.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저쪽으로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옷깃만 스쳐도 땡큐. 심지어 그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부할 때도 괜찮습니다. No thank you. 거기에도 땡큐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감사합니다 하면 누가 그것을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누가 기분 나빠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할 때 좋은 기운이 돌고 감사가 아멘. 나오고 아멘. 실제로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너무 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좋은 기운이 생겨서 감사가 전달되면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감사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는 감사가 익숙하지 않나 보니까 모든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종업원이나 또 주인에게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었다고, 감사하다고. 아멘. 여러분, 그 말 한번 해보세요. 저는 과거에 실제로 음식을 먹고 너무 실제로 맛있었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조리했느냐고. 이야, 그랬더니요, 그냥 서비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아멘.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아멘. 감사합니다. 그 말, 자기들의 그 수고를 조금만 알아주니까, 자기들의 정성을 조금만 인정해 주니까, 이야, 그냥 서비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여성들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 오는 것을 여성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남편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를 얼마나 들어야 하며 온갖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며 자존심이 상해서 때로는 몇 번이나 때려치우고 싶지만 저 자식 생각하면서 그 자존심으로 때려치우고 싶은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벌어온 돈. 여성들은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들이 그냥 그것은 당연한 것이야.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조금만 알아주고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우리 주변이 너무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와서 가게를 부양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 없어요. 아멘. 지금 또 김사카처럼 말이죠.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그렇게 가정을 내팽긴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내 착한 남편은 그 힘든 시간에 직장 나가서 그렇게 모멸감, 자존심 다 상해가면서도 꿋꿋하게 일하면서 벌어온 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네. 똑같은 일을 감사함으로 받느냐, 당연한 것으로 받느냐. 당연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성들도 똑같아요. 그동안 여러분 뒷바라지 하느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까지 진자리 마른자리 키우면서 힘들어도 듣기 싫어도 내색하지 않고 안으로 사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허물 다 안으로 사귀면서 지금까지 믿어주고 여기까지 여러분 곁에 있어준 여러분의 아내,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보따리를 몇 번이나 샀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보따리를 샀어요. 내가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면서, 수없는 날을 고민하면서 눈물로 주시온 날이 있다고요. 그러고도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 거기에 대한 감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준 돈을 그냥 잘 먹고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감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실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히 잊어버리고 망각해야 될 것을 속속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만들었어요.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하나는 의식이라는 기능, 또 하나는 무의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으니 무의식의 기능입니다. 무의식의 기능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과거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면 머리가 지진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무의식이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관리 기능이 잘못되어지면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이 관리 기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첫사랑, 그 감격, 그 눈물,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편 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누가 나에게 조그마한 소리 한 거,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도 잘 잊어버리면서, 누가 나에게 조그마한 상처 준 거, 그거 계속해서 곱씹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인생이 왜 혼란한지 아세요?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원수는 모래 위에 좀 새겨라. 바닷물이 확 지나가면 그냥 다 없어지도록, 누가 나에게 쓴소리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거 시간이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그토록 그 눈물, 그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는 잊지 말고, 아멘. 누가 나에게 고맙게 해준 것은 잊지 말고, 아멘. 누가 나에게 행여 그도 연약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야 하는데 아멘. 왜 그토록 오래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러니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컴퓨터 요즘 뭐 휴대폰 때로는 휴대폰에도 네이버가 다 있고 말이죠. 예? 휴대폰에도 뭐 다 지금 온갖 유튜브에 영상들이 뜹니다. 감사라는 말만 쓰면 그냥 유튜브에 쫙 뜹니다. 여러분 컴퓨터보다 더 예리하고 더 정밀한 컴퓨터가 있으니 우리의 뇌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뇌에 말이죠. 감사를 딱 입력하면 눈은 그때부터 감사거리를 할렐루야. 아멘. 귀는 그때부터 감사거리를 듣습니다. 아멘. 입은 그때부터 감사를 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의 뇌 속에 원망, 불평을 한번 인식해 보십시오. 눈은 불평거리를, 귀는 불평거리를 듣고 이 얼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가시도 친 얼굴로 말이죠. 정말 이 얼굴이 얼마나 심술궂은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컴퓨터도 딱 하나의 단어만 쓰면 쫙 뜨거늘 컴퓨터보다 훨씬 더 예리한 우리의 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입력하고 아멘. 감사를 생각하고 아멘. 그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평과 원망거리만 자꾸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나는 정말 감사거리가 없어.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럴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심령부터 뒤집어져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공통점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기자가 쓰면서 쓰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군데를 다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제자를 둘씩 내보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자,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전도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12절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아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자, 30절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 전도한 것, 병자를 고쳐준 것,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전도를 나갔다가 전도 여행을 나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들 전도한다고 가르친다고 병자 고친다고 수고 많이 했다.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이 전도하고 병자를 고쳐준다고 음식조차 먹을 겨를이 없어서 예수님은 보고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33절 그래서 그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고 병자를 고쳐주고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으니 이곳이 어디냐면 벳세다라는 들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제 전도하고 이제 조금 쉬려고 벳세다 들판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고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인 줄 알고 그들에게 도보로 달려서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34절 그 속에 예수님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베세다 들판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미 날이 저물어 갑니다.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보니까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 빨리 각자 가서 사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37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은 지금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아멘. 자, 여기서 모인 무리가 얼마냐 하니까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합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앉아있는데 이미 해는 저물었고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자기 집으로 가서 사 먹을 곳으로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은 너희들이 그들에게 주라. 너희들이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 사람들을 다 사 먹이는데 200데나리온. 여러분 한번 봐봐요. 200데나리온이면 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인 거죠. 맞아요? 아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 겁니다. 아멘. 인간적인 계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야 되는데 이 지금 빌립과 같은 제자들은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사람을 통로로 쓴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전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라. 기적의 통로가 되라. 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지금 2만 명이 있어. 2만 명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이 2만 명을 먹이고도 떡과 물고기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적이 이미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한다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기적의 주인공이 첫째, 되라.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절 봐봐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자, 동일한 성경 평행 구절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 자, 마가복음에서는 빌립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여기는 빌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자,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아멘.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때 네가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네 머리로 반응하느냐.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내 감정으로 반응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아멘. 지금 빌립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했을 때는 이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것을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느냐, 주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만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이걸 조금만 생각한다면 아멘. 우리는 허투루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빌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보십시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의 돈으로 떡을 사야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 문제를, 내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이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오느냐,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멘. 인간적인 계산을 했던 사람은 아마 머리에 지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는 대답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대답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우리를 다만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이것을 기대했는데, 아멘.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빌립 같은 사람은 머리로 계산하는 겁니다. 수학적인 머리를 막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적인 계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언제나 나중에 가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답의 해답은 주님께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머리를 돌리고 있다고요. 빌립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 이 문제를 가져와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자, 빌립은 그동안 인간적인 머리를 썼지만 안드레가 등장해요.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딱 가진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드레 볼래? 안드레. 야, 아이야, 안드레 볼래? 그래서 안드레가 된 거죠.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이 안드레는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항상 예수님 옆에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같이 갔고 굉장했습니다. 베드로 엄청난 능력을 기사를 일으켰더랬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그런 적이 없어요. 병자를 고친 적도 없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찬란한 제자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랬죠. 가룟 유다도 또 악명 놓기로 유명하죠.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무명입니다.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를 보면 주님이 안드레를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그리고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빌립은 지금 어마어마한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 안드레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나,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소년을 찾은 거죠.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죠. 할렐루야. 아멘. 후일이 안드레는요 12제자 가운데 12제자들이 후일에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스승인
예수님이 바로 매달리는 곳에 내가 바로 매달릴 수 없다.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죠. 그런데 안드레는요, 예수님은 바로 매달렸지,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지,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옆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사선으로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앤드류 십자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 똑바른 십자가에 옆으로 있는 십자가가 있는 이것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영국의 국기예요. 영국의 국기. 그래서 우리는 영국의 국기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와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를 합쳐놓은 것이구나. 여러분, 이 안드레가 후일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두 번째는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자, 안드레가 주님께 이 문제를 맡겼다면, 그런데 만일 이 사건에서 이 아이가 싫어요, 이 도시락은 저 거예요, 제가 먹을 거예요 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편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는 겁니다.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보잘것없는 유대인의 도시락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이 아이에게는 전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아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재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 꿈을 이루고 싶다면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 자체에 능력이 없습니다. 물질은 드릴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은행에 여러분 쌓아놓은 물질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릴 때 그때부터 그 물질은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만일 이 아이가 도시락을 혼자 몰래 먹었더라면 결코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2만 명이나 모인 그 군중들 가운데서 도시락이 이 아이에게만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몰래 먹었습니다. 몰래. 전에 언제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세미나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싹 하더니 딱 오는 거예요.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을 말이죠, 좀 내놓고 같이 먹으면 될 건데 말이죠, 혼자 싹 가더니 하고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궁금해서 때마다 그러길래, 이렇게 몰래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2만 명 가운데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고 말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안드레가 와서 드려볼래? 안 드려볼래? 하니까 오케이 한 거죠. 드린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자, 12절 보세요.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장정 5천 다 합치면 2만 명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12바구니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을 것 같아요? 이 12바구니를 아마도 이 아이에게 줬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아이는 12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가서 이걸 간증하는 거죠. 드리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아멘. 드리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아멘. 엄마 아빠 보세요, 내가 오늘 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5천 명이나 되는 장정이 먹고 남녀를 다 합치면 2만 명이 먹고, 그러고도 12바구니를 남았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죠. 아멘. 드릴 때 기적의 주인공, 드릴 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아멘.
가진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있네, 나는 빌딩이 있네, 나는 땅이 있네, 나는 부동산이 있네 자랑은 하지만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기적도 없고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떨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시고 아멘. 아멘. 이 아이처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자기 혼자 먹었겠지만 이 아이처럼 안드레의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홀로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간직하고 있는 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드릴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들다 어쩌다 하면서 우리는 재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재물은 뭔데?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드릴 때 열쇠가 드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열쇠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열쇠가 뭔데? 재물의 열쇠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의 열쇠라는 겁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아멘. 힘들수록 드리십시오. 아멘.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 드리는 것이 능력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기적의 통로입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안드레가 소년을 찾았어도 안 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 편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기까지 와보니까 12제자가 와 그렇겠구나. 자,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39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이제 12제자에게 명합니다.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50명씩 100명씩 따로따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다 앉게 했다는 겁니다. 40절 때로 100명씩 때로 또는 50명씩을 다 앉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식으로 하면 상을 차리고 수저를 다 놓은 거죠. 이해가 됩니까? 상 다 차려놓고 거기다가 수저 다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그것은 무언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생각해 봐봐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 손에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 보고 상 차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다 앉게 만들었는데 만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빌립처럼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와, 보통 사람,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야,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 빨리 사람들을 정리하고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빌립같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큰일 났네, 이러다가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12제자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굳이 왜 12제자를 사용했나? 굳이 왜 떡 5덩어리랑 물고기 2마리를 사용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이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 없었지만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메추라기 때를 한순간에 몰아왔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동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능한 하나님이 왜 굳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왜 제자들을 사용할까요? 기적의 통로로 쓰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광야를 한번 봐봐요. 그들은 그냥 만나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굳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왜 굳이 12제자들에게 따로 다 앉게 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적의 통로로 쓰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기적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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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이 12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 앉았더니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와이트 L. 무디. 자, 이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학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하고 싶다고, 나 좀 주일학교 교사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너는 발음도 시원치 않고 너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할 수 없어.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전도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임명하거나 말거나 임명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무디는 학교 앞에 가서, 우리식으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무디에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길거리에서 울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는 30명.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30명의 교사들이 모은 아이들을 보다가 무디 혼자서 길거리에서 학교 앞에서 전도한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교사로 임명만 해 주십시오. 아이를 하나도 안 주셔도 됩니다. 나도 무디처럼 나가서, 빵명이지만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이 반을 무디반이라 그래. 무디반. 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 오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멘.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입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이제 예수님의 편에서 보겠습니다.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봐봐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이 축사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식탁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식탁 앞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축사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2만 명이나 넘는 그런 군중들이 음식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수중에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미리 감사라는 겁니다. 아멘. 미리 감사. 세상 사람들은 다 주셔야 감사하고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데 예수님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니 이것이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비록 내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내 삶은 여전히 역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불평 불만은요 다 악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반대되는 사람이요 감사하면요, 감사의 바이러스가 이 불평의 바이러스를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아멘. 근데 똑같이 불평해 버리면요, 그 집안은요 불평으로 완전히 폭삭하게 돼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불평 원망을 하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불평 원망의 바이러스는 다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멘. 이것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감사의 바이러스로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를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집어삼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즉시로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는 감사 기도했더니 예수님처럼 즉시로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서두에 소련의 수상 이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고 깨달은 것,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된 게 다른 게 아니었구나. 땡큐였구나. 아멘. 땡큐였구나. 아멘. 감사했구나. 아멘. 그래서 저 미국이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어느 해에 무서운 한파가 막 내려오는데, 무서운 한파가 내려오는데 일기예보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서운 한파가 내려오니까 농부들은 다 농작물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그런데 가을거지가 덜끈 땄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부들이 그 내일이면 지금 한파가 내려오는데 가을거지는 아직도 끝도 없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농부들이 다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경건한 크리스찬이 아침에 농지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농지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내일이면 한파가 덮친다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한파가 밀어닥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 농지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파가 실제로 일기예보처럼 밀어닥쳤고 이튿날 아침에 농부들이 다 자기들의 농장으로 나가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 마을의 농작물이 한파로 다 얼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이 농부의 농작물에는 하늘로부터 거대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내려왔는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단 하나도 상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아멘. 이 땅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벌어오는 남편,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도 끝도 없는 가사일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주고 지금까지 가정을 지탱하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모든 영적 환경에 역전이 일어날 것이고 아멘. 천군 천사가 동원될 것이고 아멘. 불평과 불만의 영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